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울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을 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을 잃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우울한 성도를 향하여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잔인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도 깊은 암흑의 때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암흑기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끝날 날이 올 것인지, 터널 끝에 다시 서강이 비칠 것인지를 의아해 했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침체 경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다짐과 확신을 가져준 영적인 절정기 직후에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침체라는 것은 새로운 다짐대의 새로운 헌신과 의탁과 거의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놀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정체란 있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리스도인 생활에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자기 날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와 우울, 오늘날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인류 공통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감기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일평생에서 단 한 번도 침체와 우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항상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 침체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성자들도 영적 침체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라든지 엘리야, 하박국, 요나 등이 그러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위대성은 성경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방 우상을 쫓아내는 영적 각성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몰살시킨 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왕후이자 우상 숭배자의 우두머리였던 이스벨의 분노를 사서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벨은 내가 만일 24시간 내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기필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죽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능력으로 일해왔던 엘리야도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고갈되었습니다. 생명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분노, 죄책감, 고독, 염려 등 정신적인 온갖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도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침체진 이유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법을 통하여서
우리 생활에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침체한 원인을 살펴봅니다. 첫째, 엘리야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여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넉넉합니다.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일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반발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보다 자신의 감정에 너무나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나타나는 사실보다 자신의 느낌에 오히려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추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된 원인 첫째는 너무나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잘못은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누구와 같다면 나는 좀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유일한 인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서 너무도 자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된 첫째 원인은 자신의 감정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된 첫째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빠져 있었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으며, 세 번째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가장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비록 큰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오직 이세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해서도 그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의 침체된 원인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엘리야를 위하여 편안한 휴식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사람들은 곧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장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결코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이렇게 감정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첫째 방문, 육신의 필요를 돌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갇혀있는 감정을 이제 쏟아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특별 식사를 한 후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감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책망하거나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쏟아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첫째 방법은 육신의 필요를 돌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갇혀있는 감정까지 이제 쏟아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앞에 지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이 엄청난 위력으로 차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폭풍이나 지진, 불과 같은 크고 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곁에서 여전히 조용하게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법 첫째는 육신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갇혀있는 감정은 쏟아버려야 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침체를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관심을 자신에게서 돌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는 것이 침체를 이기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만 바라본다면 실망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기준을 두었던 생각의 기준을 세상에다가 기준을 두었던 그 생각의 기준을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항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장이 반드시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리야가 침체된 원인 네 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또 책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또 부정적인 것을 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육신의 필요를 돌봐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감정을 쏟아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활기차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아버지가 주셨던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고 그것을 아버지와 해결해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가 문척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어두움의 상태를 아버지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피아를 잘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과연 어느 편을 들고 있고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지를 알고 그 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와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